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던 몸이 굉장히 뚱뚱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더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캠핑장에 대형 버스 한 대가 여행 중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사무실 창문만 열고 그 대형 버스가 주차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버스에서 내리는 기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0세의 내성마비 장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도 부자연스럽고 걷기조차도 불편했고 외모는 매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을까? 놀라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내성마비 장애인이 주인에게 사무실로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캠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 모아 주십시오.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아침을 먹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내성마비 장애인이 두 손을 콕 모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똑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장애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캠핑장을 운영하던 뚱뚱한 주인이 그 장애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을 외면하고 숨고 피하며 살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사람, 손발도 불편한 저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 사람, 보기조차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 주인이 생각과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1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삶에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도망을 갈 때 야곱의 손에는 10절 말씀에 있듯이 지팡이 하나만 딸랑 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하인들과 많은 처자식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때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은혜의 고백은요,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칠의 소리가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지난 20년 동안 친히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은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망가는 중에 빈들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두려움 중에 잠을 잡니다. 형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빈들이라는 것은 또 위험한 곳입니다. 그 두려움 중에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온 땅으로 뻗어가게 할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20년 전에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20년이 지난 다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하인들이 있고 많은 처자식들이 자기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때를 이룬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삶은 아름답고 덕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사람, 자라날 때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 들에서 돌아오는 흙에 지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 늙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다, 스스로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와 치사함과 치졸함에 살았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속임수와 거짓과 치사함과 치졸함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삶 속에 성취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같이 자격 없는 미달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내 모습,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치졸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라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부르시고 제사해 주신 것, 내게 영생을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 나 같은 인간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미달인 인생이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와 성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포행하던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가두고 죽게 하고 반대하는 에 적극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격 미달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한 거예요.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큰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혀 자격 미달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파격적인 대우하심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파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합니까? 모든 것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중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장래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 고백이 야곱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넘어가 보시면 형이 보복하려고 에스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군대가 4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겁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넘어가 보시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언제적 말씀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이 형이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요? 간단하죠. 20년 전에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가축과 하인들과 식솔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그 고백을 다시 꺼내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위기 가운데도 내일도 모레도 5년, 10년,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앞의 위기도 또 내 장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형 에스가 야곱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내가 다 용서한다. 네는 내하고 형제 아이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에스가 그 마음이 변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형제애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웠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앞으로도 내 인생의 장래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2019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의 장차 미래의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알폰소라는 예수 잘 믿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궁궐 안에 젊은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연회 자리를 베풀고 그 소년들과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산에 진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소년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뭘 안 해요? 역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음식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 내가 이런 애들을 믿고 나라를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그 연회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소년들은 놀랐습니다. 웬 거지가 왔을까? 왕이 쫓아내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거지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때 소년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이 더럽고 천한 거지가 왔어 말이야.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왕은 또 왜 그런 거지를 쫓아내지 않았을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을 부릅니다. 소년들아, 거지보다 너희들이 더 뻔뻔스럽다.
이 소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거나 은총을 바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지보다 너희들이 더 뻔뻔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해를 살아온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좋은 일로 있든 좋지 못한 일로 있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로 왔으면 더 큰 은혜이고 좋지 못한 일로 있으면 그것조차도 장차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